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확정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냅시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세계 중직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 전도운동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면서 몇몇 응답받은 분들의 이렇게 간증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 거 있죠. 이 친구가 한국에서 공부를 꼴찌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저 필리핀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서도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또 영어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시작했냐?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정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힘을 얻게 되시잖아요. 거기에서 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항공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학원의 역사 이래로 원래 그 학원 출신의 사람들이 항공사에 취직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항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아주 실력 있는 이 파일럿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로 팔려버렸어. 그리고 많은 이 조종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계속 기도하면서요, 자기 와이프가 이런 소스를 준 거 있죠. 다른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나도 이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내가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항공사 CEO인데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다들 이직하고 떠나가면 당신 입장이 어떻겠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겠지만 혹 이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다시 어디로 팔렸냐? 필리핀 항공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필리핀 항공이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항공사거든요. 역사가 80년이 돼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필리핀 항공으로 이제 취직이 되어졌는데요. 이 친구가 외국인이잖아요.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이거든. 필리핀 사람이 아니요. 물론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필리핀 항공이 조종 파일럿 자격증을 땄지만, 근데 이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필리핀 항공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80년 동안 외국인 조종사를 뽑은 적이 없어, 직원을. 근데 이 친구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필리핀 항공에서 유일하게 이 친구 외국인 조종사를 스카웃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나중에는요,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계속 지켜본 거지. 왜냐하면 이 친구 나이가 젊어요. 조종사인데 24살이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어린 친구가 조종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퀴가.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요, 조종관을 잡고 이 친구 계속 하나님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내렸는데 회사에서 이 친구 완전히 영웅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회사에서 이 친구 알아주는 친구가 됐다니까요.
지금도 이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지금. 그러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 꼴찌 하던 친구가 저 해외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 아시아 계통에서 최고 가는 항공사에, 그것도 최고 가는 실력 있는 파일럿으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 집을 갖다가 오픈해가지고요, 이런 어떤 항공 분야에 준비하는 이런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같이 영적인 훈련시키고, 그러면서요, 이 파일럿에 대한 또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친구는 항공 정비에 대한 이 공부를 그 현장에서 같이 또 이렇게 인도받고, 그러다가 이 친구는 여자인데 보니까 어디에 취직이 되어졌냐? 이 친구는 항공 분야는 전혀 이 관계가 없는 친구인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대한항공 기술팀에 취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만 제대로 확정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불신앙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180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장로님 간증하신 내용이 생각나는 거 있죠. 저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요, 알고 보니까 2004년도에 쫙 망해가지고요, 미국으로 건너갔어. 모든 걸 내려놓고 돈 한 푼 없이. 근데 미국에 있어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 마찬가지. 거기에서 뭘 시작했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갖다가 떠나보내고 뭐 했지요?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홀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하나님이요 산업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산업을 또 응답받고, 그러면서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건축에 쓰임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요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맞다. 앞에 간증한 그 친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습니까? 제가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집회 가보니까요, 말 그대로 세계 중직자 대회잖아요. 가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은 아는데 세계 중직자 대회 가니까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맞아, 나는 배경이 없어. 한 분 인사했어요. 장로님 한 분.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쫙딱 망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신 장로님, 주목색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홀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전국 세계의 산업을 갖다가 지금 움직이는데 벤츠 최고급 차 몰고 다닌다니까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배경이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어. 오직 바라볼 때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 전도운동과 사단의 통로. 무슨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 1강이 뭐냐? 개인 미자립에 도전해라. 2강이 뭐냐? 경제 미자립에 도전해라. 3강이 뭐냐? 교회 미자립에 도전해라. 4강이 뭐냐? 전도와 선교 미자립에 도전해라. 중요한 제목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단은 문화와 삶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초대 교회에 또 로마 교회에 이런 시험을 제공하고 분쟁을 만드는 이런 사단의 통로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산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거 하면 할수록 누가 기뻐하느냐? 이 사단이요 옆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잘한다고. 다른 거 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복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열배를 맺어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단은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도 전도운동이요, 제2도 전도운동이요, 제3도 전도운동이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 없어도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도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뭐냐? 초대 교회가 폈던 전도운동이요. 여러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듣던 이야기니까 쉽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15나라의 전도 문이 열려지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20년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 있죠.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4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경제 기적이 일어났죠. 전도 기적이 일어났죠. 선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성령 하게 되어지면 이 부산 전역과 또 대한민국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도 없어요. 왜?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확정하고 그거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펼쳤던 이 전도운동,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너무 생각을요 세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생각을요 너무 육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생각을요, 우리 수준에서 너무 제한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더욱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는요, 항상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 그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요, 이 세상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참고만 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끔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자꾸 개정되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눈치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면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떤 이 세상의 여러 환경에 지배를 받고 내가 흔들린다, 그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장가를 안 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이제 내년이 50이라.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간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혼자 믿을 때하고 둘이 같이 믿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믿을 때는 그냥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믿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렇다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비참한 거 있죠. 저는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다녀온 이유가, 제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중직자 대학원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이 있어서 이제 다녀온 거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제 마음에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겠냐 싶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요. 정말 사실은 부끄러운 현장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장이거든요. 마음이 아픈 현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까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놓쳐서 그래요. 영적인 비밀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2020년도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또 실족에 넘어졌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막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이 베드로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 돌아갈 때, 혹은 믿는 자가 절망할 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잘못된 이 불신앙이 사람을 죽이고 온 교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복음 아니면요, 그냥 입 딱 닫고 계셔야 돼요. 그게요, 모든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요. 교회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랬잖아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배 후에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포럼하고, 그렇지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배 말씀 포럼이 아니고 사람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염려하고, 교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포럼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이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게 하셨던 그 포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포럼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에서 떠나라 그랬죠. 그들이 누굽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체질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요,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요, 벗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함을 받고요, 나를요, 완전히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은요,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도록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영적인 문제 심각하거든요. 저도 내 속에 악한 거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거 드러내놓고요, 계속 나를 조명하고요, 점검하고요, 그리스도로 자꾸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요, 끊임없이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복음화 되어진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 돌아서면 과거 체질이 또 나오거든, 예틀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되어질 때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의 장난입니까? 결국은요,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사단의 활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계속 꺾잖아요. 이 사단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계속 결박하잖아요. 몇 번 해보고 어떤 사람은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근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단을 꺾어야 되냐?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갈 때까지. 결국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웬걸요? 계속 잡생각이 들어와요. 2주일 지났습니다. 웬걸요? 그래도 잡생각이 들어오더라니까요. 내 마음에 살짝 낙심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꺾는데 왜 안 꺾이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끝까지 꺾는 것이야. 그리고 3주가 딱 지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머릿속이요, 완전히 맑아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 들어와요. 한 번 들었는데 그걸 리바이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사단이 안 꺾인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안 꺾인다고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은요, 여러분이 끝까지 할 건지 포기할 건지 그걸 딱 재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재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끝까지 할 사람인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막는 길은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악한 자의 힘을 끊기 위해서 복음의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 부흥되어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조직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도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질 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방주가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깨달아져도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깨달아져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7절에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다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응답받게 되어지면요, 사단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막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막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사람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갈등하냐? 희한하게도 연약한 자들,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단의 통로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계속 갈등, 교회 안에 전도운동은 막 일어나는데 막 갈등한다니까요.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막 들리는 말들 있죠. 전부 그게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런 말 듣고 막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힘 얻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혹 여러분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겠죠.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 제목을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0년도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 참여하고 오면서요, 한 가지 내 마음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무슨 음성이 들려졌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요, 맞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놓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계속 어려움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계속 들어가면요,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이라고 생겼지요. 저는 이 아이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데요, 이 아이가 대학 가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일기처럼 쓴 편지가 있더라니까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요, 마치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막, 그게 사실은 기도인데 그걸요 일기처럼 매일 이렇게 쓰더라니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 쓰면서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 모슬렘 복음화. 얘가 부산 외대에 모슬렘 학과를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 일기를 쭉 보면서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보상받은 그 금액을 저 바누아투에 헬은 유치원 짓는데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저 부산 외대 모슬렘 학과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요. 이 대학에서도 놀란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학교가 위기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혜륜이라는 이 친구 아빠가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니까요. 학교가요, 분위기가 싹 바뀌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고 학교 총장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로 3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위기를 당했잖아요. 뭐 몇천 명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붙잡으셔야 돼. 그게 오래 사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사명 없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어야 오래 산다니까.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받을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빛의 경제에 도전하라. 여러분, 빛의 경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도전하면 빛의 경제에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 운동에 도전하라. 여러분, 전도 운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면 사람 살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라. 이게 영적 서밋
빛의 경제, 전도운동 도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단을 쌓으시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으로 단을 쌓으시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